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김병주 집사님이 읽어 주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읽을 때 같이 다 같이 둘째 읽겠습니다.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그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거 수고하셨어요. 우리 김병주 집사님 길게 읽으시느라고. 오늘 읽은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윤 목사님하고 교대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제가 성막에 대해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했었고 또 이제 윤 목사님 또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성막에 대한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40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김병주 집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온 교인들이 다 묵상책을 가지고 매일 묵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본문으로 매일 묵상하는 그 책들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두 목사님들이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야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가지고 묵상할 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출애굽기는 책이 길잖아요. 40장이지만 또 중간중간에 한 장이 아주 여러 그 페이지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고 보니까 4월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오늘 7월 벌써 이제 18일이지요. 오늘까지 출애굽기를 가지고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이제 묵상을 해왔는데 중간에 이제 시편이 한두 주일 이렇게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이게 성막론이나 제사법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좀 지루할까봐 이제 시편을 중간중간 묵상하기는 했었어도 하여간 봄부터 여름까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느라고 애를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가 처음 모세의 출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좀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쉽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기 쉬운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어서 그때부터 이제 율법이 기록이 되고 또 제사법이 기록이 되고 거기에다가 더 재미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시는데
그냥 뭐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자그마치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상당히 우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성막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병주 집사님이 저렇게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읽으시는 김병주 집사님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뭔 뜻을 깨닫고 있는지 어려울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참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성막 공부를 하면서 그 성막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그랬지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첫 번부터 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가르쳐요. 우리 알마다는 한국학교도 어린아이들을 그림으로 가르칩니다. 처음에 기억 니은 배울 때 그림부터 가르쳐요. 가지 이런 거 할 때 가지 모양 그림을 놓고 그 밑에 가지 이렇게 쓰게 해요. 가방, 그리고 가방 그림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을 하시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이런 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번째 성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니까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황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화민국이라고, 자기네가 세계의 중앙이라고. 그래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오랑캐들이고 자기네만 아주 우월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샘플로 선택하신 나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소고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저 성전 중에서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중심은 그 안에 있는 법궤이고 법궤의 중심은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엇이 중요한지,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안에 성전,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 안에는 그 중에 십계명 돌판,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법궤는 금으로 만든 궤짝입니다. 궤짝, 이렇게 네모진 직사각형의 궤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궤짝을 아크라고 그러는데 이 아크라고 불리는 것이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노아 홍수 때 만든 방주를 아크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다 띄운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성경에서 아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십계명을 담은 이 금으로 만든 궤짝, 이것을 아크라고 그래요. 그림을 좀 여러분들 보여주세요. 저 그림인데요, 저 밑에 네모진 상자가 바로 그게 법궤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그냥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금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해가지고 채를 가지고 어깨에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어서, 레이지파들이 메어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모으고 날개를 쫙 펴서 이렇게 법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 이건 바로 뚜껑입니다. 법궤 뚜껑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속죄소라, 속죄하는 장소다, 이렇게 부릅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저렇게 뚜껑이 있는 거예요. 법궤 뚜껑. 자, 오늘은 우리가 성막에 대한 3번째 설교로 이제 지성소와 그리고 이제 법궤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십계명 돌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것을 담는 상자를 순금으로 궤를 짜서 조각목으로 궤를 짜서 순금으로 입혀서 그 순금 상자 안에 담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넣어놓으라고 하셨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으로 만든 법궤이고 법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소는 뭐라 그랬죠? 법궤를 덮은 뚜껑. 속죄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것이 바로 법궤의 뚜껑입니다. 천사가 날개를 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직접 법궤를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사의 날개를 저렇게 90도로 만들어 놓은 모형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한 모형도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천사가 내려다보면서 날개를 편 그런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법궤의 뚜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인 속죄수를 시은좌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안에 있는 그 돌판이, 십계명 돌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을 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간 뒤에 블레셋에 계속 어려운 전염병이 돌고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나라에 온 뒤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임하는데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래서 2마리의 암소가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벳세메스로 갔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괄호 열고 5만 70인을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말씀이 화면에 떴어요? 없었어요? 중요한 건데. 자, 법궤를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왜?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근데 법궤가 왔어요. 그러니까 궁금했겠지요. 그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그대로 있는지, 그 안에 있는 마론의 쌍난 지팡이나 또는 금 항아리에 담아있는 만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속죄소라고 그러는 뚜껑을 열어서 그걸 들여다봤는데 최하 70명입니다. 괄호 열고 5만이라고 쓴 것은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괄호를 한 거예요. 많게는 5만 70명, 적게는 70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죽은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왜 그렇게 법궤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죽나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돌판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 속죄의 은혜 없이 그냥 직접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좋은 거지만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맘이야. 나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파워포인트 만드신 담임 목사님은 이거를 안 중요하게 여기셨나 봐. 하여간 목에다 힘 주고, 이게 부목사의 비애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설교 다 검열받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중요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법이 없으면, 도둑놈을 심판하는 법이 없으면요, 도둑질해도 죄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것이 그것이 범법이라는 그 법이 없으면 사기쳐도 형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법이 없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고 죄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한 번 더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것. 영은 살리는 것.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말씀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10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셨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 율법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성막 설계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11개월 좀 넘게 머무르면서 성막을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병주 집사님이 읽은 17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해요? 출애굽한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오늘 우리 양력 달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달력입니다. 유대력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한 봄이에요. 한 3, 4월경입니다. 3월경일 거예요. 자, 첫 달 첫날을, 첫 해, 첫 달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성막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고 이제 그렇게 성막 봉헌식을 첫날 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우리에게 사형언도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직접 들여다보면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뚜껑을 열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여다봤는데 최하 70명, 많게는 5만 7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래서 너무나도 애곡하고 슬펐다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이 속죄소라고 그러는 뚜껑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그것도 아무 날 들어가면 안 되고 대속죄일에 들어가면서 피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요. 번제단에서 죽인 짐승의 피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죽지 않아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피바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까지 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제사가 마쳐지는 건데 그때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피 그릇을 들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출애굽기를 4월 달부터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돌판 안에 있는 율법 조문을 보시면 너희들은 다 죽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 사망이야. 이렇게 선고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인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약의 제사는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가 주시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서 피 흘림으로 완전한 속죄. 그래서 히브리서의 9장에 보면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림으로 모형으로 이렇게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겁니다. 자, 어렵지만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도 그것은 심판을 연기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처참하게 피 흘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 같은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동물의 피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아니하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그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피 뿌린 그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조문대로 사망 선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안에 속죄소라고 이름하는 그곳이에요. 자, 모세는 수시로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일반 백성들은 성막 뜰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러죠. 성소 안에 들어가야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 모세는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일이 있을 때 들어와라 그러시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물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아무 때나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도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아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저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의 뚜껑, 천사와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있는 그 가운데, 바로 그 자리, 그 앞에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는 자리가 있는 거지 아무데나 가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무데나 가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허물을 용서해 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원죄와 자범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오직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막 그동안에 이제 공부하면서 오늘 이제 지성소하고 법궤에 대한 공부가 좀 어렵지만 좀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 성막 우리 공부하면서 성막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영적인 약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마주하는 장소가 뭐예요? 번제단이었죠? 노수로 만든 번제단. 이건 뭐라 그랬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저 번제단에서 어린 양으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자, 번제단에서 성소 쪽으로 갈 때 만나는 곳이 물두명입니다. 여기서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미 목욕을 했어도 수시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씻어야만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지요.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이라 그래서 떡상이 있고, 또 왼쪽에는 금등대라 그래서 저렇게 손으로 일일이 금을 쳐서 만든, 두드려서 만든 그런 그 등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어서 거기서 향불을 피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설병을 보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금촛대를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막은 창문도 없고 깜깜한 곳입니다. 성소 그 안에는 창문도 없고 출입문도 다 커튼으로 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깜깜한 곳이에요. 유일하게 빛은 저 금등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금향로를 보시면서, 금향로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곳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뜰만 밟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거실 사이즈의 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는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안방.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같이 떡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의 축제가 있는 이런 곳이 이제 예배의 장소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멈춘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성소 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가 안방입니다. 거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곳이라면 안방은 신랑과 신부가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안방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독대의 장소,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성소에서 두 가지, 이제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지만 하여간 첫 번째 지성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휘장이에요.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휘장이 딱 막혀 있습니다. 휘장이 막혀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면서 이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 화면 떴네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찢어진 휘장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대학원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숨 좀 돌리고 할게요. 여러분 어려울까 봐. 예.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맨날 우유만 먹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설교만 맨날 들으면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예,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그래요. 성막과 제사장과 이런 거에 대한 말씀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공부하셔야 그래도 대학원 수준 정도의 그래도 좀 교인들이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지루하다고 다리 길게 뻗고 뒤로 눕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서 어려울수록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휘장이 뭐라고요? 첫 번째로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저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꿰매가지고 이렇게 보수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꿰맬 만한 그런 그 단단한 실과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실패했다고 그래요. 저 휘장이 얼마만큼 튼튼하냐면 그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저 휘장을 양쪽에서 소 한 마리씩 한 마리씩에게 묶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소들이 땡겨도 이것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짜여진 것이 저 휘장 천막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신 건데 그것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새롭고 아까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덜덜덜덜 떨고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제사를 안 받으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나서 살아서 나와야만 이제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필요가 없고, 또 우리가 신부님 앞에 가서 대신 고해성사를 해달라고 부탁할 필요도 없고, 아무 때든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아무 때든지 들어갔던 것처럼 선택받은 모세에게는 애니타임 들어와라. 그러나 장소가 있다. 속죄소 바로 앞에 두 천사와 천사 사이 고기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하루에 몇 번이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깊은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속죄소. 왜 법궤 뚜껑이라고 그러지? 그 이름을 속죄소라고 하라고 하셨느냐? 예, 뚜껑이 살짝 열려 있네요. 예, 법궤를 덮은 뚜껑인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그 안에, 금으로 만든 법궤 안에 있는 돌판 10계명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깨달았어요.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 위에 있는 속죄소가 주는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게 복음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잖아요.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 무엇 때문에 죄를 속해주세요? 두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만약에 저 뚜껑인 속죄소가 없다 그러면 율법이 바로 보입니다. 돌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돌판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보실 때 너는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돌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덮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뚜껑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돌판에 율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율법의 조문이 보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이 속죄소 앞에서 모세가 애니타임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세가 받은 은혜와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신약시대 성령시대 성도들인 것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출애굽기 40장까지 여러분 생명의 삶 책 묵상이 이제 끝나요. 내일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윤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복습할게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아까 김병주 집사님이 읽은 말씀 이제 33장 34장 이렇게 쭉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계속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요. 그 구름 위에 불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신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아, 그런데 금으로 만든 법궤 그거 돈으로 따지면 엄청 비싸겠네? 그렇지요. 금으로 다 그걸 싸서 입혔으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저런 거 보물 하나 가지면 이스라엘에 아마 국보를 정한다 그러면 국보 1호가 법궤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법궤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막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지성소 안에다 안치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더라는 말씀까지 있어요. 그리고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성경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없어요.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국가적으로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법궤의 행방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레이저로 다 검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도 아직도 법궤를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 가지고 간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가지고 간 물품 목록이 다 노스를 얼마 가져가고 금을 얼마 가져가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있질 않아요. 예. 그리고 그럼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예언했던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모세가 죽은 느보산 동굴에다가 딱 감췄다는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보산을 벌집 쑤시듯이 쑤셨는데도 이 법궤를 금으로 만든 금궤지요. 금 상자지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도 있어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라가 전쟁이 많은 상황이니까 그냥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 밑에 분명히 지하 동굴을 팠을 것이다. 그래서 위기 시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숨기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1984년에 성전 자리를 이렇게 레이저 이렇게 해서 탐사하고 했는데 동굴은 발견했대요. 근데 그 동굴 있는 자리가 이슬람 쪽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파헤쳐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법궤는 발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건 여러 가지 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말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40년 동안 헤롯 왕이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 안에도 법궤는 없었어요. 법궤가 어디로 실종됐는지 못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대의 소원이 제3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울 때 그때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 적그리스도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그때서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실 말세에 되어질 징조들입니다. 자, 오늘 잃어버린 법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3장 16절에 법궤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겠어요? 너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많아진다는 것은 언제예요? 앞으로 오랜 후에 이제 법궤는 너희들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한다. 왜? 법궤는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형인 법궤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법궤 그렇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법궤를 찾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막 다 바쳐가지고 이런 고고학자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형인 성막이나 법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성막이고, 메시아가 바로 법궤이고 바로 속죄소이고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법궤 성막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그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지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부활하자마자 만났잖아요. 예.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예수님 발을 붙잡으면서 얼마나 반갑겠어요. 죽으신 줄 알았는데 살으셨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지면서 예수님의 발을 막 붙잡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돈 타치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 말씀 읽은 거 생각나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해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않았으니까 만지지 말아라 그래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주일날 저녁인지 아니면 그 다음 주일날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예수님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과 네 손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내 손에다가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면서 만져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남녀 차별하시나? 무슨 마리아가 흑심을 가지고 만지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 발을 만지려고 하니까 돈 타치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러고 못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도마한테는 남자라고 뭐 넣어봐라 만져봐라 막 이러셨나? 제가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성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예. 그 앞에 이름은 잊어버렸네. 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성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제가 서재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한 30년 넘는 책인데 아주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도 물려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디한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어떤 지성소?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지성소잖아요. 근데 막 부활하셔가지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천하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한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뵈야 되는데 부활하시자마자 막달라 마리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만지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동안에는 계속 내 아버지라고만 하셨는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 보이셨는데 그동안에 하늘아버지 지성소에 하늘나라 지성소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어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적에는 도마야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왔다.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왔다. 하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이제 만져보고 마음대로 해라. 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맨 처음에 누구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 하신 말씀들이 왜 남녀 차별하셨나 그러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신을 보여드리고 오신 겁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아들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 이거 하나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면 그 죄를 도저히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기어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죄 짓는 거를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왜?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거는 동전의 양면에서 한쪽 면만 보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에요. 한쪽 면을 보면 죄가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미워하시면 당신의 아들에게 사형언도를 내리셔서 기어이 피를 흘리게 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는 사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속죄소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그랬죠? 이동식 성막처럼, 광야에 있던 이동식 성막처럼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막이에요. 걸어다니는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과 신부가 가로되 오라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성막은 무너지지만 영원한 장막, 영원한 성막, 영원한 성소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말씀 하겠지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묵상하느라고 4월부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다 깨닫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읽으실 때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이다, 이런 교훈을 잊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내일까지 우리가 길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 두 가지를 모세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성막의 설계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젖만 먹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산호세 벨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